예레미야 8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 8장 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위해 흘리는 기도의 눈물, 구원을 위해 흘리는 기도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의 타락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철새와 연어같이 우리가 때를 따라 하나님의 기한이 있으니 언제 돌아가야 될지, 언제 또 옮겨야 될지 이거를 아는 지혜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말씀과 기도를 통한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때요? 마치 고삐 풀린 말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막 적진을 향해 가가지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똑똑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그런데 고삐 풀린 말처럼 달려가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이 오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이 오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계시군요 라는 그것이 인정되도록.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레미야의 그 솔직한 심정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면, 자, 18절을 보세요. 8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가족 가운데도 저 사람이 빨리 예수 믿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피일차에 미루기나 하고 믿지 않게 되고 하는 그런 사람들 볼 때 마음이 답답한 거죠. 지금 그 답답한 심정이 18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심정이라는 거죠. 치료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말기 암 환자, 더 이상 수술도 안 되고 손 쓸 방법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도 안 되고, 그리고 어떤 아무런 방법들이 없잖아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내 육신은 병들어 죽겠지만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게 유일한 소망 아니겠어요? 그분이 계시다는 거, 우리의 유일한 소망 대신 그분이 계시다는 거,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어떻게 되냐면, 저는 이제 그 안양에 샘병원에 가면 그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병동이 있어요.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거기에 한 달에 2번 가서 말씀을 전하고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거기는 진짜 여러분 한번 그런 곳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예배하는 사역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별거 없어요. 인생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그런 병 앞에, 질병 앞에 전부 다 마음이 무너지고 전부 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 이런 환자들이 있어요. 말기 암을 자기가 죽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서 자,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하는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병에 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는지 그걸 인정을 안 하면서요, 막 그냥 하나님 부인하고요, 막 저주하고요, 막 그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예수 믿고 받아야 내 육신도 영혼도 내 생명도 하나님께 돌아갈 곳이 있고 그것을 인정하는 날이 오는데 그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막 그러면서 막 난장판을 해놔요. 난장판을. 근데 그게 꺾여야 되는데 그게 안 꺾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정을 못하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답답해요. 가족들은 옆에서 울고 있고 본인은 막 괴로워서 막 몸부림치고.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 탓이나 남 탓으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고 내 죄를 날마다 보면서 내 시간도 내 육신도 내 모든 삶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걸 인정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예수를 모르거나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뭐냐?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레미야는 진정한 치료 방법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치료 방법이 무엇인가? 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길 아래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자, 여러분 여기 기르앗의 유황이 굉장히 유명해요. 유황이 아니라 유향이에요. 여러분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드렸던 세 가지 선물이 있었죠. 거기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있었단 말이죠. 이 유향이 뭐냐면은 그 식물에서 나오는 액기스예요. 그걸 모아놔서 여러분 혹시 옛날에 그 고약 알아요? 고약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검은 거. 그건 아시네. 그 고약이잖아요. 고약 같은 그런 거예요. 찐득찐득해가지고 바르는. 근데 향도 좋고 그 피부에도 좋아서 그거를 바르면 나는 마치 그때 당시에는 그게 만병통치약 같은 게 그게 이제 유향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기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의사를 찾으면 의사를 만나면 그런 게 있으면 내가 고침도 받고 깨달음도 받고 회복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못해서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은 유향을 바르든지 이명의 고약을 바르든지 그거를 발라가지고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병은 이거는 그렇게 약을 발라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내 영혼의 질병이 나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죄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낫지를 못하는 거죠. 치료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데 그 치료 방법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방법이라는 걸 아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는 척하고 여태까지 살아왔지만 그 땅에 있는 그런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자이신데 도리어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그리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진정한 치료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동방박사가 드렸던 세 가지 황금은 뭐냐면 황금이 상징은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황금이에요. 그 다음에 유향은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입니다를 인정하는 거고 모략은 뭐냐면 모략은 죽은 자에게 바르는 향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신 우리를 부활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그 세 가지 동방박사의 선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동방박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이 세 가지인데 마찬가지로 진정한 치료자이신 그분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치료의 방법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적용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나는 세상에 알려진 명약이나 의사를 의지합니까? 아니면 나를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육신의 질병은 의사를 의지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구원에 대한 문제만큼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맞아요.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잖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또 중요한데요. 자기 죄를 깨닫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자기 죄를 깨닫도록. 아이, 나 예수 안 믿어도 돼. 나 교회 안 나가도 돼. 나같이 착한 사람이 어딨다고. 나 죄 짓지도 않는데 내가 왜 교회를 나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우리 죄 없는데? 아이고, 남유다에 성전이 있는데 우리 절기 때마다 막 하나님 예배하고 막 섬기고 이런 거 했는데 우리가 무슨 죄인이야? 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죄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뼛속까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 보세요. 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여기 보면 딸 내 백성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딸이 얼마나 예뻐요. 여기 딸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백성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중한 내 백성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니까 예레미야가 눈물 흘리는 거예요. 저렇게 뼛속까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할까? 왜 이렇게 교만할까? 저렇게 예배드리고 한다고 하면서도 왜 저렇게 신앙생활이 저 모양일까?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다 가늠한 자가 되고 반역한 자가 됐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세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는 곳을 얻었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자,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들을 때 이거는 나와 상관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남유다 백성,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느냐? 나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며 사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치료의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구원의 방법인 걸 알면서도 다른 데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그런 나를 위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사는 나를 향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누구를 향해 전도를 하든 어떤 신앙생활의 길을 걷든 모든 것든 항상 내가 깨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죄를 지으며 세상에서 편하게 살기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광야에서 사는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 때를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그때는 너희가 순진해서 내 말도 듣고 내 말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가진 것도 있고 땅도 있고 이제 다 있으니까 나를 잃어버리고 다른 거 찾고 이렇게 하는 그런 변질된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또 죄를 범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레미야의 심령이 우리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진정한 치유자이시고 진정한 구원자이신 그 주님을 외면하며 살았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시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하나님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말씀의 의미를 내가 깊이 깨달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나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이 정말 치료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 세상의 방법을 찾아가며 살아갈 때 정말 내가 예수 만나 구원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치료를 받았다라는 그 간증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날마다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보며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 그들에게 보여지고 비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